6장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 2절 말씀입니다. 154쪽 페이지로 154쪽입니다. 신약성경 154쪽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 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44절 45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복받은 사람 믿으십니까? 아멘. 왜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제가 그냥 사탕발리를 그렇게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44절 다시 읽어봅시다. 여기 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지를 44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진짜 복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세상의 복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4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예수를 믿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몸의 부활과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 나온 우리가 복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억지로 막 끌어나고 앉힌다고 그 복음이 들어갑니까? 처음에는 막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진짜 그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진짜 믿게 하시는 분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올 수 없어요. 그죠? 이끌다라는 말은 여러분 인도하셨다라는 말보다 더 강한 의미가 있어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잡아 끌다는 말입니다. 잡아 끌다. 혹시 사람이 잡아 끌어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어요? 토살장에 끌려온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람이 잡아 끄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끄실 거예요. 아멘. 너는 내 것이다.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너는 내 것이다. 인을 쳐가지고 그냥 어디까지 견인을 해준다고? 천국까지 성도의 견인. 한 번 잡았다면 절대 놓지 않습니다. 천국까지 견인해버려요. 잡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워서 의지할 곳이 없어서 내 발로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이 이끌려 왔던 지푸라기로도 붙잡는 심정으로 내발려 달려왔던 하나님이 이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한결같은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이게 두 자는 뭐예요? calling, 소명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주의 종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입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거죠. 어떻게 내 힘으로 가겠습니까? 그죠? 불러주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죠.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내가 결코 우연히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뜻 안에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내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걸 믿어야 돼요. 내가 오고 싶어서 왔지만 오고 싶은 그 마음을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이보다 더 귀하고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오늘 여기 이 자리 예수님께로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영원한 몸의 부활과 영생의 복을 주시려고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로 온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로 나왔는데 예수님께로 나온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45절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마다 예수님께로 온다라는 말씀. 여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자꾸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거리에 있는 거예요. 거리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 왜 여름이 뜨거워요? 태양하고 지구의 거리가 가까우니까 뜨거워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자꾸 뜨거워지는 거죠. 간절해지고 갈급해지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넉넉해지고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로 멀어지면 점점 이제 여름을 지나서 태양하고 자꾸 점점 멀어지면 뭐가 돼요? 겨울이 막 심령이 막 얼어붙어가지고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 되고 은혜는 어디 가버리고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거리, 믿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듣는 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듣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절대 강단에서 주의 정의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을 향해 흘러가지 않으면 신앙생활 안 돼요. 안 됩니다. 신앙생활 안 되게 돼 있어요. 듣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에서 여기까지가 제일 거리가 멀다고 하잖아요. 머리로만 알면 뭐 할 거요? 이것이 깨달아지려면 마음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깨닫습니다. 물론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마태복음 1장 있다가 그만둔다.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다가 그냥 지쳐갖고 그 다음부터 안 읽어본다. 네, 어렵기는 해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게.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들으려고.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반드시 여러분 성령님께서요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혹 지금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믿음이 자라나면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의 문을 열고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를 불러주셨다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죠? 여기에 4가지 땅은 뭐예요? 땅은 뭐예요? 우리 마음이죠. 그러면 씨는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죠? 거기 보면 첫 번째는 씨를 뿌렸는데 들어는 길가에 떨어져요. 길가에. 길가에 떨어진 씨는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바로 먹어. 길가에 뿌려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한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일부러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 시편 말씀을 통해 나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전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끄셔서 여기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왔어도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만 아니라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 말씀마다 깨달음을 주시고 그만큼 그 깨달음의 자리마다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어요. 씨를 뿌려봐서 알죠? 자갈이 막 그 안에 자갈이 많이 있어. 흙도 있지만 그럼 어떻게 돼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게 흙 얕은 돌밭. 여러분, 이 사람은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았어요.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 여러분, 뿌리가 없으면 그냥 한 번, 몇 번 흔들리다가 금방 그냥 모든 작물들을 그냥 나무고 뭐고 주저앉아버리잖아요. 그죠? 태풍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죠?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거죠. 뿌리가 없으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인하여 조금만 어려우면 바로 말씀을 타협해버리고 말씀을 버린다는 거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보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이 사람도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곧 열매도 막 이제 곧 맺힐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열매 없는 신앙생활, 열매 없는 인생생활,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그 삶 속에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어쩌면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 가가지고 열매라도 하나 찾았더니 뭔만 무성해? 입만 무성해. 무늬만 크리스찬.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없어. 온갖 열매를 좀 구하려고 예수님 가봤더니 뭔 이름은 많아. 근데 예수님 구하는 열매는 하나도 없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정말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그런 땅은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이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하는 사람. 이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비유를
이렇게 제가 늘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에게 서로 인사하라고 그러잖아요. 몇 사람에게 몇 사람 손을 잡고 한번 이렇게 말합시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 듣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은 지금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구원의 열매 맺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듣는 채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듣는 것만을 말씀하지 않고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배우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죠? 귀한 일이에요. 귀한 일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듣는 거 귀한 일이에요.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랑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합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바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여기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다 어디서 싸운다고? 어디서? 신발장 앞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단하면 뭐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그치면 안 된다. 거기 결단한 것을 그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무너져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분명히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깨달음도 없고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임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굳게 결단하는데 왜 나는 세상의 환난과 박해 앞에서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 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는 세상은 부러운 것이 없다가 왜 나는 막상 세상에 나가면 너무너무 사소한 작은 문제 앞에서 바로 말씀을 타협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믿은 지는 오래됐는데 나름대로 신앙의 지식도 있고 신앙의 경험도 있는데 왜 나는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할까?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신앙의 믿음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없으니까 쉽게 넘어지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그 어떤 환난이나 박해도 이겨내는 뿌리 깊은 신앙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말씀이죠.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날마다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가지고 배꼽시계가 오니까 하루 세 끼 다 찾아 먹으면서 왜 말씀을 안 먹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박해를 이기는 방법은 말씀의 뿌리를 더 깊이 더 든든히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형통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요 환난이나 박해만이 아닙니다. 또 뭐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읽어보니까 뭐가 있다고?
아까 예수님이 네 가지 씨 비유 말하면서 환난이나 박해 외에도 뭐가 있어? 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세상의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다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다 입히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아이, 그분이 너가 아버지단다. 옆 사람한테 한번 말해주세요. 그분이 너가 아버지단다. 아버지도 없는 사람들 같이 살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 그 안 믿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너가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신다는데, 다 책임져 주신다는데 왜 그러고 사냐?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말만 하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똑같이 사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더 이상 걱정할 것도 염려할 것도 왜 천국까지 다 아버지 집까지 다 예비되는데 뭔 그렇게 걱정했었고 뭔 그냥 뭐 왜 나는 이렇게 안 데려갈 거냐 그러고 살아. 갈 데는 한 군데밖에 없는데 어디? 천국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보이잖아요. 근심 염려도 없고 유혹에 떠나가지도 않고.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올수록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약속이 있으니까, 말씀 안에 소망이 있으니까, 말씀 안에 이미 천국까지 다 예배되어 있으니까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약속을 붙잡았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천국에 가려면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염려와 근심이 우리 앞에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가장 강력한 기도가 뭐냐? 말씀 기도. 여러분의 가정에 삶에 주신 말씀을 날마다 선포해. 집에서 딱 출발할 때부터 이 말씀대로 반드시 우리 가정을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재물의 유혹을 이기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재물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따라서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주의 증거들이 뭐요? 말씀이죠.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아멘. 그렇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물리치고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배운다는 것은 단순 지식으로 배우고 끝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배운 것을 실천함으로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레마의 말씀이죠. 로고스의 말씀을 넘어서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그 말씀대로 사는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성전을 나가기 전에 바라기는 정말 이제 여름을 넘어서 가을로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더 듣고 배우며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세상의 환난과 박해도 이기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도 이기고 정말 이 가을에 우리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는, 주님 맺기 원하는 신앙의 아름다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특별히 70주년 추수감사절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어지는 영적 추수도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을 열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밤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이렇게 살기를 결단했다면 이제는 그 결단이 삶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환난과 박해가 오더라도 세상의 염려와 근심도 다 물리치고 그 속에서 말씀 붙들고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맺기 원하는 아름다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 믿는 우리들을 위해 이 추수감사절 7주년을 바라보며 기대하시는 영적인 생명의 열매, 영적인 추수를 위해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